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요. 2017년에는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소망들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만 뒤를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우리는 더욱더 디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 복된 소망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더 기다려져야 되는 거겠죠. 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는 부분이 이 또 한 해가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또 받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빌립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한다면 죽기까지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 되어집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또 느슨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탄이 좋아하겠죠. 몸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하는데 바쁘다라고 하지만 그런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죽기까지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는 자들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과 일치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물론 나름대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일치시켜야 되겠죠. 사람들은 새해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두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새벽에 그 자정에 보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잠깐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또 어디에 가서 소원을 두었는가. 역시나 우리 한국의 동해 정동진 그것과 부산에 있는 호미곶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몇 군데가 있는데 아무튼 동쪽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뜨는 그런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해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럼 해가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죠. 저 태양은 그냥 태양 빛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며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어떻게 하리라 서리라. 주님의 뜻만 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들은 좀 내려놓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너무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면 다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많겠죠.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데 계속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시간도 잃어버리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과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소비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시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경의 법칙에 따라 살려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부패한 그리스도인들 또 불신자들은 육신을 따라 그런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다 보니 그 모든 계획들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이미 주보를 보시고 성경을 한번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서 대충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지만 가장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또 삶 속에서 드러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2017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요. 이제 몇 달 동안 하나님 새해 어떤 표와 또 각오와 다짐과 어떤 그런 경건함을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살아가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긴 시간 동안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이 말씀이 이제 떠올라서 새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부분을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생각해보고 순종하자라고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겠죠. 바울이 가르쳐 놓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성도들 간의 그런 유대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바울과 또 같이 여러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순종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뒤에 말씀을 계속 보니까 순종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고삐를 좀 풀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고 더 조이고 있는 바울의 그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든지 또 없든지 간에 순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두려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일하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입증시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순종을 하였지만 더욱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말씀은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여서 드러내는 것이죠. 왜 바울은 더욱더 순종하여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안 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순종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구원받은 것으로 멈춰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여기에 빠진 분들이 계시죠. 어느 파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삶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도 더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에 더욱더 세상에서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그래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고 순종할 뿐이겠지만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분은 있지만 뜻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라고 그러셨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행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내 안에 두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 어떤 것이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어떻게 하신다? 일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무슨 일을 하라는 거죠?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삶 속에서 순종해서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빛들로 빛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는 성도는 말씀해 보니까 흠이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고요. 또 해가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까? 아니요. 무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네요. 세상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점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흠이 없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가서 보시면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흠이 없는 분이네요. 점도 없는 분이네요. 정말 완벽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흠이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사신 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이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도, 우리 믿는 자들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 가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오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흠이 없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읽겠습니다. 5장 27절 시작.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점들이 너무도 많이 남겨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뭐 이야기해 보면 두 분이나 장로님이 또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행실들을 보면 오히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믿는 분들도 오히려 그분들을 향하여서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런 흠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책임감이 이렇게 흠이 없는 자로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책임감 있는 청지기로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흠이 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발견되기를 우리가 믿는 자들이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눈동자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더군다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눈을 두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시고 보실 때에 우리가 그러한 자로 발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세상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타락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들로 발견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물론 유대인들이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한 자였는데 이들이 특별히 뽑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 중에 다니엘서 1장 4절 가서 보면은요, 그 대표된 황관이 이들을 뽑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런 능숙한 자들을, 능출한 자들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들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대부분 다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유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 세 사람, 다니엘과 세 사람은 정말 빼어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이들이 그렇게 드러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2017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들로서 드러나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해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해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또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히브리서 7장 26절 시작. 이런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신 분이다. 물론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요. 무해하셨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않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무슨 해를 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오히려 해를 받으셨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은 빛이 아니라는 거죠. 빛을 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빛들로 빛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라고 한다면 무해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0장 16절 읽겠습니다.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아멘. 자, 비둘기 이야기하면은 비둘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자연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뭐 요새 뭐 얼마 전에 TV에 나온 부분이 비둘기에 가장 세균이 많다고 또 그런 얘기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비둘기같이 무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좀 순결을 상징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또 세상에 보내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세상에서 해가 없는 사람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부분도 많았었던 거고요. 악행을 저지르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또 교회법을 세워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를 끼치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무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분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오실 분이라고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셨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책망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와 같이 성도는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가서 읽겠습니다. 6장 14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시작.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우리 교회가 휴거하기 전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기까지,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책망받을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런 오점들을 남기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끼리 이런 책망받을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지식 때문에, 자기 어떤 이기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감춰버려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서부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요. 조심스럽고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자기 자신이 자꾸 걸리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감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죠. 세상의 빛들로 드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감추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음을 세상에 드러내어서 세상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빛으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판단하라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를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빛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먼저 요한복음 3장 20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췄는데 이 빛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읽어봅니다. 3장 20절 요한복음 시작.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왜 안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봐.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책망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실상.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왜? 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책망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잡아줘서 옳은 길에, 올바른 길에 서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것이 싫다는 거죠. 나를 바로 잡지 마. 나는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 빛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좋아해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전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또 왜 나오지 못합니까?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해요? 빛보다 어둠을.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빛들이 되었고 빛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비춰줘야 되는 건데 그 반대의 삶을 살면 육신적인 부패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들로 빛나서 판단하며 세상에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또 가서 읽겠습니다. 성경 좀 많이 읽어 죄송하지 부분이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시작.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이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들도 판단해요.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보세요. 판단을 받으면 징계를 받았나니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또다시 세상과 같이 정죄받으려고 책망받을 짓을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자로 흠도 없고 무해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반대의 삶을 사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돼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야 하는 문제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어디에서 흠이 없고 무해하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세상이죠.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 그럼 그 당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이 어떤 민족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로마와 그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그리스를 곧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집트를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구부러지고 삐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을 아무리 좋은 법을 세운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다수결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헌재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을 상정하고 어떻게 하고는 있지만 그 헌재 7명인가요? 서로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을 하고 나서 손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숫자에 따라서 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옳은 법입니까?
항상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또 다른 재판관들이 올라와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 이것이 옳다라고 바꿔버리면 또 법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와 같은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법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빛들로 빛남으로 일하여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빛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제가 순서대로 적은 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또 우리 금방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빛이고 복음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뭐다? 빛이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열매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느닷없이 성령의 열매는 이거다 여기에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여기서 진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0절 11절에 계속해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계속해서 입증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이걸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열매 있는 무슨 일들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빛의 일들. 지금 빛에 대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을 빛의 일들은 열매 있는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빛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사탄이 가로막고 있어요. 무엇을 가로막고 있겠습니까? 시작.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리고 있네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빛의 자녀들로서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 세상도 마찬가지겠죠. 아까도 우리 말씀 찾은 것처럼 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 싫어요. 미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성경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런 빛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주님을 따르면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지죠. 8장 12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지금 빛의 자녀예요. 빛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얻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밖에 밤이라 할지라도 우린 빛으로서 드러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니 비춰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는데 그 빛이 이 지구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가. 암흑천지가. 예, 암흑이고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 태양빛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 빛을 가지고 계신 참 빛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안 비춰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사탄에 매여져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저 지옥에 또 나중에 불호수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그런 자들이 안 되고 주님을 통해서 참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걸으라. 그래서 오늘 바울도 빌립보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더욱더 이런 구원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17년 한 해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들로서. 지나갈 때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야 아무개 저 사람 전부 왜 이렇게 빛나? 이런 소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뭐 목욕을 해가지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 그런 거 말고요. 화장을 잘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 말고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얼굴 가꾸고 화장품을 발라댑니까? 그래서 얼굴이 잘 보존되고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마다 나도 저런 피부 가졌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말고 반짝반짝하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빛들로 빛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에베소서 5장 13절 보십시오. 자, 무엇이든지 드러내게 하는 것은 다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드러내게 하는 것.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5장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하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아멘. 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빛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게 하는 이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겠죠. 자, 이런 빛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야 하는데 16절 가서 보십시오. 무엇을 제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실제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요한일서 1장 1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참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늘 가까이 붙어 있었던 그런 사도 요한이 철저히 경험한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속으로 만졌다. 아멘. 보세요. 사도들은 물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귀로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어요. 눈으로는요? 보았어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았죠. 손으로는 만졌어요. 정말 산 경험을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 증인, 산 경험을 세상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베드로 사도들이요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을 보세요. 이제 그 경험을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가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고 갈 자가 있어요? 네, 없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분노가 가득한 채에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서 일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천사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요. 나와서 명령을 합니다. 이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9절 20절.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시작.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아니 이 말씀 읽어놓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자들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무엇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핍박 받으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데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지금 빛들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의 천사가 사도들에게 야 너희들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순수합니다. 또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세상에서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 의도들을 다 분별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4장 13절 끝부분에 보면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드러나 있느니라. 시편 12편 6절 7절에서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 정지한 순수한 말씀.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들은 정제해보고 하려고 해도 다 부패한 말들이겠죠. 그런 말씀들이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제시해야 되겠죠.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빛들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빛들로 빛나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순종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그래서 빛들로 빛나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흠이 없고 무해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번 이상은 들어봤고 익히 잘 알고 있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인데 가장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육신의 연약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오늘 12절부터 바울은 순종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이렇게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믿음으로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이제 새해 첫날에 이 말씀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기본을 잘 갖추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인간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이거는 휴머니즘, 인간 중심 사상이거든요. 이런 부분 말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더욱더. 그리하여 한 해 동안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며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